MBC의 수년 전에 제이 레노 쇼에서 관객들에게 10계명 중 하나를 아무거나 대답해 보라라고 물었더니 관객 중에 하나 손을 기세 있게 들더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바탕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통계를 따르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약 80%가 10계명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10계명의 계명들 중에 4개 이상을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오늘날 나의 상황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매우 구시대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인간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경멸하고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비단 율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무지와 오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한다면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면 후반부에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이라는 6개의 실질적인 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의미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성경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어순이 바뀝니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제일 앞에 옵니다. 이와 같은 어순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매우 명백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소홀히 하는 반율법주의자라는 오해와 심각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론의 묶음인 산상수훈에서 이제 팔복의 산상수훈의 현관문을 막 지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문제, 구약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방적인 차원과 교정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명백한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란 예상하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가리키며 선지자란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 law interpreter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the law giver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해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참된 설명을 베푸시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율법의 깊이를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그 율법과 선지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간용 표현이 마태복음에 31번 등장합니다.
오늘 5장 18절에 이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용적 표현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함축적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교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상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지만 러기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사용하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 자신의 삶과 소명과 미래에 관한 모든 이해 전체가 구약 성경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잠자리에 들 때 들으셨던 이야기이며 들으신 기도의 언어이며 암송하신 말씀이며 부르신 노래이며 상고하셨던 예언이며 십자가 위에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1.1회까지 존중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문학적 장르로 이해할 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도 있죠, 편지도 있죠, 법도 있죠, 지혜문학도 있죠, 묵시문학도 있죠. 굉장히 다채로운 문학적 장르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9일에 설교하면서 거룩한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내러티브는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4개의 막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서사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메타 내러티브를 6개의 막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이 6개의 막으로 세분해서 분류하는 이 분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저명한 구약학자의 이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메타 내러티브를 6막으로 구성합니다. 창조, 타락, 3막은 스테이지 3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를 포괄합니다. 4장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절정입니다. 5막은 소명으로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로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며 이 스테이지 5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스테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6막은 재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었던 스테이지 3,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있는 스테이지 5.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접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시대의 성취이며 우리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지 5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메타 내러티브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스테이지 5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엄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창조부터 재림까지 새 창조까지가 큰 의미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음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불러주시고 이 장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셔 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감격을 진실로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라는 이 메타 내러티브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율법을 읽어야 되며, 작게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내러티브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시내산 계약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율법이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도록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틀린 생각입니다. 은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구원의 유일한 원천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로다 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광고판이 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그 안에 중요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필립 켄센이라는 구약학자가 구약의 율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이 작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율법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제일 위에 1,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이웃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용하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십계명입니다. 1, 10, 100 그리고 S라고 써 있죠. 두 번째 단계 십계명. 십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친히 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3단계는 세부 법전으로서 여러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여러 규례와 법도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2장 19절,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세부 법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세부 법전들입니다. 이것은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부 법전은 확대된 십계명이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딱 마치자마자 세부 법전이 시작됩니다. 세부 법전에 굉장히 다채로운 법들이 거기 있는데요. 첫 번째 규례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규례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법전에 말하자면 그 나라의 헌법에 종에 대한 규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그 법전의 제일 마지막에 조금 부록처럼 붙어 있게 마련입니다. 함므라비 법전에 종에 대한 규례가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끝나자마자 두 번째 종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됐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본받지 않고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을 본받아 종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전 신명기에서 이 율법들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좋다,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하다, 이것을 저는 느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비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감탄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율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19편 1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이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신음과 탄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에게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에게 율법은 힘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은 감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학자들은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이 세보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613개 맞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는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이 365개, 외우기 쉽죠. 365개의 부정명령, 248개의 긍정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율법도 있고 덜 중요한 율법도 있어요. 아까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613개의 모든 율법들은 중요성에 차등은 있으나 모든 율법 하나하나가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주어진 것이며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613개 율법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러기버로서 구약의 율법들을 주실 때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문자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그곳, then and there, 기억하세요.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here and now, 중요한 표현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what it means,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때 그곳과 지금 이곳이라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놓기, 이것이 해석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율법도 있으며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정신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율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ritual law, 제사법,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죠. 그러나 그 제사법에 담긴 제사와 예배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과 원칙을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며 그것을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요소였던 안식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미라를 따서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부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밀밭에서 허기진 자가 미라를 따서 먹는 것, 신명기에서 허락하는 일입니다. 단 그 일을 안식일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이 미시나에 있는 39가지 금지 조항 중에 세 번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39가지 조항들에게 각각의 또 세부 원칙을 만들어서 234개의 안식일 금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 종교적 광신으로 빠졌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며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자기 기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종교적 바리새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노브로 피신했을 때 제사장들이 율법이 정하는 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허기지고 있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사장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도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진설병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율법의 참 정신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떡인 진설병이 또 그러하다면
거룩한 날인 안식일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 매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식과 축복의 날로 준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좋은 것을 규정으로 얽매인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결코 비난하신 것도 아니며 안식일을 폐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 곧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시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게도 여전히 영속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짐을 지우고 인간의 실패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기괴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십시오. 율법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 그것과 지금 이곳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자녀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는 광고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뿌듯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BTS의 광고에 전혀 감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광고판을 통해서는 감격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성취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